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61절로 176절까지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순서죠. 신, 타우 부분인데 16절 같이 읽고 119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은 놀랍게도 사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다 쏟아놓는 고백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한탄과 탄식이 눈물이 배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것이죠. 따라서 시편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찬양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이름 앞에 붙는 모든 것들이 찬양을 위한 수식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붙는 모든 수식어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오늘 찬양의 119편의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먼저 161절 2절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본인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고관들이 만든 올무나 덮어 씌운 어떤 그런 죄악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진실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 어려움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절 보면은 162절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즐거워하고 또 누구로부터 빼앗은 탈취물, 전리품, 이런 것들을 노획품, 그런 걸 즐거워하지만 오직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기쁨입니다. 나는 말씀이 인생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져도 무슨
뭐 사업의 성공을 거두건 인생의 성공을 거두건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물론 즐겁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것도 어떤 때는 그냥 몸에 소름이 돋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걸 목격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핵심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기쁨.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기쁨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에다가 과자를 입혀가지고 꿀을 바르고 이거 위에다 달게 만들어서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는 것,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말이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어려서부터 말씀을 모를 때부터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먹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64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다이다. 이 7번이란 건 뭐 누차 얘기하지만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나는 종일 주를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루에 12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하루 종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아유 왼수 같은 이러지 않고 남편을 어떻게든지, 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높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은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니 지금 실컷 박해받고 있다고 하소연해놓고, 예?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네,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평안을 흔들지 못한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정금같이 빚었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줄 것이다.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고난, 더 큰 고난을 주세요. 다만 고난을 이길 힘과 같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지. 고난을 면제해 주세요. 고난 면하려면 그냥 뭐 빨리 돌아가시면 되지. 살아있는 동안은 고난은 있게 마련이에요. 바다에 가서 파도가 없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 자체를 보는 기준과 관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이건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건 자연현상과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폭풍이 불고 태풍이 오는 거고,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그 난리를 치지만 그건 인간의 얄팍한 안전 욕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원하죠. 누구나 다 세이프티 존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안전지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걸핏하면 안전한 데가 없나? 왜 성곽을 높이 쌓습니까? 왜 내 주위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치고자 합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 아니에요. 권력자를 알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돈 많은 친구를 두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뭐 옛날에 뭐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 사위 하나, 딸 셋 있으면 하나씩 주자고 난리 아니었습니까? 의사, 판사, 목사.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안이 보장될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평안을, 안전을 만들겠다고 환경을 그렇게 갖추었더니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은 어떻게 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밖에 있는 상황에 비롯된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에 대한 원초적인 파도거든요. 이 파도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침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자원을 가지게 된다는 뜻은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배에 빠지지 않아요. 배는 빠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파도가 쳐도 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다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을,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폭풍이 치고 그냥 배가 금방 빠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밤 사경에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배에서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한번 배 밖에 걸어 나가봐야겠네. 걸어 나갔다가 몇 발자국 걷다가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잡아주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배 타고 가다가 걸어 나가라는 게 아니고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내게 오라면 가는 거지만 오라 소리 없는데 가면 빠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 상징적인 한 가지 그림이지만 이 세상은 바다 위를 우리가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물결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러나 물결 뒤에 계신 이 물결의 배후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고 그분을 보고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장애물이 뭐냐? 장애물이 축복이구나. 장애물을 딛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구나. 그게 태산과 같을지라도 태산을 넘어갈 수가 있고, 그게 깊은 강이라고 할지라도 강을 건너갈 수가 있고 해서 장애물은 장애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연단케 하는 디딤돌, 성장판, 성장점, 그로스 포인트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자, 166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으며 장애물도 건너고 박해도 이기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계명들을 쭉 지켜나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는 주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 앞이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자, 16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이제는 이런 박해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을 이겼더니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건너게 하셨구나, 넘어가게 하셨구나, 파도를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신앙의 경험적 신앙이 축적이 되면 우리는 항상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쑥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멀리 있고 안 보이고 계신지 안 계신지 늘 의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 단계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삶의 차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1차원은 점이 무한히 결합된 상태예요. 2차원은 선이 무한하게 결합된 상태라고요. 3차원은 무한한 면이 펼쳐진 상태라고. 이 시공간의 차원에 우리는 살지만 이게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려면은 무한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무한하다는 것. 무한은 우리 생각 밖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한이라는 생각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아래 차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에 살면 1차원은 무한히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우리가 3차원에 살면 2차원은 무한하게 내포되어 있구나.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의 차원은 그 윗 차원에서는 이게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한눈에 다 들어와 있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를 사는 시제를 살지만 그분은 그게 다 펼쳐져 있는 이 시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 눈앞에 모든 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가 이 인간의 말을 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설명 중에 하나예요. 제 설명이니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믿으면 돼.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나? 우리는 개미가 아니잖아요. 땅만 기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새처럼 하늘만 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지각하고 무한을 자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그게 있어요? 왜 무한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그렇게 자각할 수 있는 게 됐어요? 개미가 무한을 자각하겠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 일에 알겠어요? 매미가 다음 내년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내년, 10년 후, 100년 후, 아니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냐 말이에요. 없으면 그게 이게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가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 존재적 실상을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평안으로 가기 때문에, 평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첫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자, 그게 다 말씀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변해가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리얼리티가 왜 바라는 게 리얼리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앞에 있어야 리얼리티, 실제한다, 현실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소망하지만 그 소망이 리얼리티다, 실제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간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속을 새기는 아이를 보고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라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 건지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 같은 아이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면 소명이 있을 것이다. 사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사지 멀쩡한 애들을 얼마나 위로를 했는지 그 아이 한 번 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팔다리가 없는 이 아이 하나 보겠다고. 우리 같은 목사들은 중동권에 초청을 못 받지만은 닉 부이치치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중동에 초청을 받습니다. 가서 중동 어린 애들 대상으로 집회를 해요. 그 사지 없는 아이가 자살할 때, 자살의 충동에 시달렸을 때 그걸 죽게 내버려 뒀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충격에 받아서 실신할 뻔했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태어나나?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소명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의 미래를 소망으로 키웠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사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멀쩡하다고 하지만 누구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낫다고 그렇게 우쭐댈 일이 아닙니다. 조금 눈썹만 많아도 우쭐대고 머리숱만 좀 많아도 거들먹거리고 참 인간이 얼마나 가관이에요.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택한 자가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영원까지 펼쳐져 있는 인생으로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묵상하면 절망밖에 없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찬양하면은 우리는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랫말도 찬양이고 우리는 대충 찬양하라면 노랫말로 생각하는데 인간의 말로도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입술로 엎조리면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으로, 태도로 찬양해야 돼요. 말은 찬양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하대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업수히 여기고 그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찬양 사역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얼마나 많이 하는 찬양 사역자가 많은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예요? 설교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태도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도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앞에 있는. 코람데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171절, 172절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게 에베소서를 보면 찬양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세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에 다 있어요. 1장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요리 문답의 1장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별을 보십시오. 온 우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나무가 잎사귀가 노래하는 게 들리잖아요. 솔잎에 부는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 아니에요. 달 가듯 가는 나그네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이 딱 자기한테 사로잡히고 무력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갇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 거, 나 그러다가 일생 끝나는 거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죽고 나서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데 좀 가보십시오. 남을 자꾸 이렇게 칭찬해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게 돼요.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과 남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세워봐야 아무리 세워봐야 저는 1m 68cm예요. 뭐 세워봐야 더 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남을 세우면 인간이 얼마나 그 폭이 넓어지는지요. 주님은 우리 땅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7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제가 일생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무엇이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꿈꿔보지 못한 일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슬픔으로서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의 마지막 찬송 150편의 마지막 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태도와 행동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찬양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나를 찬양하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케 하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 말씀 따라 말씀의 법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일생 동안 찬양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찬양하는 입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